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고백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복음과 기도와 삶이 하나 된 전도자 강단 말씀에서 복음과 하나 되어 삶이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제 뭐 성격이나 성질머리나 인격적으로 전혀 신뢰할 게 없어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그리스도의 7가지 내용들을 계속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조금 이렇게 몸부림을 좀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은 복음으로 덮여 있는 내 속에 있는 율법 체질,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올 때 사실은 저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담을 했었는데 안 되는구나, 또 튀어나왔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님 치유하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데 활용하실 것이다. 자꾸 축복의 말로 믿음의 말로 바꿨어요. 원래는 저 스스로 정죄를 하다가 그러니까 흑암이 확 떠나가더라고요. 저희 조은이도 뭐 하나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엄청 크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슬러시를 받자마자 확 바로 쏟더라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딱 네 먹을 만큼만 남았다.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영적 문제 대물리지지 않도록 축복의 말로 또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셨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소서. 지난주 결론 3번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참 잘 안 돼서 저희 특별히 좀 부모님한테 좀 복음적이지 않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 정말로 강단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더욱더 나를 재창조해 달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중에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지속되면 오직이 보인다. 바울과 제자들은 그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을 한 거예요. 지속한 자들과 스기야 제사장 스기야와의 일곱 아들,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 자기들이 뭘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필요의 어떤 만족을 위한 걸로 딱 하니까 악기가 딱 아는 거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너 항상 그리스도 아니잖아. 네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잖아. 이러니까 악기가 꿈쩍을 안 하죠. 오히려 다 뜯어버렸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집중한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쭉 보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빚으신다. 그냥 무조건 사용한 게 아니라 바울도 보면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담에색에서 쓰러진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완전히 이 사도 바울로 갱신이 되죠. 이 모세 역시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준비를 시키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전도자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빚으신다.
예,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냥 그게 재앙으로 끝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송이 사모님하고도 이제 우리에게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지만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뭐 마음껏 사역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아픈 사모도 챙겨야 되고 애기도 챙겨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좀 고달픕니다. 사역에만 오래만 하면 안 됩니까? 공평하게 하셔야죠. 공평하게. 하나님 마음에 공평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엄청 고생하고 있다. 더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를 빚어나가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내 안에 율법이 없어질 때까지, 내 안에 종교가 없어질 때까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계속 지속이 돼야 돼. 그 오늘 말씀이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이런 지속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응답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속하시라니까. 지속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힘 얻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완전히 세상 말로 뭐 환골탈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뒤집어질 만큼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한 번쯤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 때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인간을.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문제. 지금도 우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난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바라보면 그게 축복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7가지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죄책감에 그 죄로 인한 수치심에 두려워서 에덴 동산 뒤편에 숨었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 불안, 막막함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7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 내내 선포했어요. 또 창세기 6장 14절은 노아 방주 시대 세상 문화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들이 이럴 때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집이 제일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배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 뒤에 나오죠. 내 자신의 방주부터 지어야 돼요. 내 자신의 방주. 그래야 어떠니까 이 방주는요 노가 없다니까요. 내가 조종할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돼. 그리고 창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만 소통.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다니까요. 사면초가란 말이 있죠. 그 얘기는 이 초안지에서 뭡니까? 이 막 완전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사면초가 상태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돼. 그죠? 내가 지금 사방이 막혔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거 뚫고 나가라는 뜻입니까? 내가 뚫을 수 없어요.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면 내 머리만 깨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7바퀴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7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벽하신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삶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시대 이후에 언약 놓쳐버렸잖아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언약 놓쳐버리고 그 전도 선교해야 될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애굽의 우상문화에. 거기 뒤집으라고 보냈는데, 애굽의 우상문화 뒤집으라고 보내놨는데 제일 좋은 고센 땅, 제일 최고급 대우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편하면요 하나님 생각 안 난다니까요.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생각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서 이것들 뭐야? 왜 이것들이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귀족들만 사는 땅에 이 이민족들이 살고 있지?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놓치고 다 벽돌 나르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드는 우상 만드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때에 그 노예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세상에 노예된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이 세상의 노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흘러온 게 세상의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내 대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끝내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일들은 축복의 발판으로 삼겠다. 이사야 7장 14절. 아예 포로가 돼버렸어요. 언약 놓치고 예배 놓치고요. 참된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그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 그죠? 빼앗겼을 때도 막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성공하려고. 뭐 나라 찾는 거는 안중에도 없어. 근데 참된 성공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해서 뭐가 약해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가 온 거잖아요. 그럼 참된 성공의 시작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몸부림쳐서 뚫고 나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내가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지 다른 거 찾아봐야 고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장입니다. 좀 잘못했네.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때도 블레셋이 툭하면 침략해. 그냥 뭐 밥이라. 우리나라도요. 중국이랑 일본 전쟁하는데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전쟁 통로라. 밥이라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의 강대국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는 그 영적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이 사람한테 동네북이 돼. 동네북. 네. 자녀한테도 치이고. 하나님 그렇게 지으지 않으셔야 되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고 남을 살리고 도와주고 네. 힘이 돼주고 그런 존재거든요. 그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 그 복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하나님께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복이. 세상에서 주는 복은 이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때 당시 로마에 이 나라 빼앗겨서 속국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메시아 오나, 언제 우리가 메시아 원하는 영웅이 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의 메시아는 대체 언제 오지?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 병도 고치시네. 야 저분 참 말씀 잘하시네. 야 저분 참 저 막
악한 자들한테 바리새인이나 뭐 유대인 이 사람들한테 아주 막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믿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야 천국 열쇠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만 내 삶에 이제 영혼 구원을 두고 조금 기도해보자.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망설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면 내가 진짜 한 영혼, 예, 우리 7월 5일 날 맥주 감사절에 생명 초청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몇몇 사장님들 우리가 근데요 마음만 먹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이 뭔가 내 수준을 벗어난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역사하셔요. 내가 믿고 의심만 안 한다면. 복음 전하기로 마음만 먹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계속 이 부분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담대함과 겸손함,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사철탕집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재명 그 발표하는 거 뭐 얘기하는 거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쳐다봤다가 이재명 한번 봤다가 저 쳐다봤다가 그러더니 어떤 교회 권사님이 딱 들어더니 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하나 그러면서 딱 꺼버려요. 아는 언니야. 그렇죠. 야 말씀 잘 들어보자. 오히려 막 이분이 전도에 갈급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요. 상황마다 그리스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누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 한 사람이 그죠? 회당도 들어가고 또 이 제자들에게 2년 동안 강론하죠. 물론 복음 증거하다 보면은 막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해방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해방하는 사람,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시험 삼아서 막 하고 또 뭐 교회 다닌다는 목사 아들들 와가지고 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요 오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세상에 불신자와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복음하는 자와 그냥 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하는 자 중에서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자와 그냥 나만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할 자로 응답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또 이 3개월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집중 훈련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직의 미션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너의 미션은 뭐다? 너의 가정 문제는 뭐냐? 네가 과거에 갖고 있는 상처는 뭐냐?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 하나님이 너와 같은 자를 살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요, 이 좀 사탄 문화에 조금 중독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왜 했냐?
사실은 비교의식 또 열등감 때문에 했거든요. 형제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새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거 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친구들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아, 내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해결하다 보니 더 우울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실패의 길로 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후대들에게 복음 전할 이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싹 바꿔. 그게 내 미션이 됐어요. 그래, 나처럼 헛된 걸로 시간 보낸 친구들에게 정말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 살리고 참된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언약과 미션이 뭔지를 찾아줘야 되겠다. 이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이 링컨 대통령도 그죠? 흑인들 보고 아니 저 사람들 왜 피부가 우리랑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가 됐냐?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야 되는데 왜 저럴 수가 있냐? 이 링컨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씀대로라면은 저 흑인이 노예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들을 정말로 해방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네. 하나님 미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은요, 그 자기 나라에서 아무 일 없이 교수직 하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야고보서가 부딪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 내가 교수로서 사람들 가르치지만 실제 내가 영혼 살리고 있나? 실제 내가 전도하고 있나? 실제 내가 교수로서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아,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겠구나. 그게 아프리카 간 거예요. 의학을 준비해 가지고. 네, 그것도 이 사람은 의학자가 아니고 신학자였거든 원래. 근데 의학을 준비한 거예요. 뭐 하려고? 세계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미션 때문에 의학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뭐 준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몸부림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격증 따고 내가 뭐 내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뭘 하기보다,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방향 맞추면은요,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 전문성과 그 기술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서울의 교회는요, 어떤 친구한테 야, 너 후대들 위해서 주보 표지 좀 만들어라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귀찮아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 주보 표지 만들라고 했는데 이 그림 잘 그리거든요. 홍대 미대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매번 보면은 너무 괜찮아. 야, 이런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렸냐? 목사님, 이거 그냥 하지 않고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없으면은 이거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 양주 마시고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러죠. 그게 막 시대적인 명작이 되기도 하고, 음악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기도의 비밀을 그걸 만들면서 자기 인생에 딱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농심 포장지 디자이너입니다. 농심에서. 그래서 목사님, 저 농심 호텔 가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저기 가면 허심청이라고 농심 호텔이 있거든. 직원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일에 얘가 자기 일을 딱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지금은 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또 목회자도 돕고 또 다민족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오직의 내 인생 미션에 도전해야 돼. 나름대로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석 달이든 2년이든 내가 나름대로
바울도 3년, 모세도 40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예. 그래서 아침에는요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의 삼직을 붙잡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죄와 저주, 지옥 배경 끝내신 그 참 제사장 그리스도,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나를 먼저 들이부어야 돼. 축복을. 사람은요 내 안에 쌓인 거 나온다니까요. 스트레스 쌓이면 스트레스 풉니다. 근데 내 안에 막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해. 그럼 그게 나간다니까요. 만나는 사람한테. 낮에는 뭐죠?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저 사람들을 축복해. 그래, 불신자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이해, 수용, 초월하다가 어느 날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겠다. 사실 이 비밀을 우리 장로님이 정말 잘 누리고 계시거든요. 예. 그 비밀을 우리 장로님 누리시다 보니까 사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예. 또 밤에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이 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밤에 딱 기도하다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깡패 같은 거 어떤 오토바이 청년 한 명 있거든요. 그 어머니, 그 친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모가 항암하고 있다 보니까 문득 그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아 형님, 나한테 형님이래. 예전에는 아저씨, 뭐 목사님 이러다가 형님이래. 그래 홍아 잘 지내나? 야, 우리 밥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아 빨리 만나자고. 만나. 야 이제 너도 진짜 그리스도 만나야 때가 되지 않냐? 아 제가 지금 해루질 하는데 거기 동호회 운영하고 있다고. 바쁘다고. 그래도 네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왜냐?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라야 끝이 난다. 전에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얘가 잠잠히 듣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면서 형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뭐냐? 문어 2마리입니다. 해루질에서 잡아온 거. 예. 저희 집에 냉동실에 있어요. 혹시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밤에 생각했거든요. 밤에 내가 언약 붙잡고 그냥 잠깐 생각했는데 스쳐 지나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또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밤에 내가 언약 붙잡고 한번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요. 오늘 있었던 사건, 오늘 있었던 문제, 거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가 확신되고 누려지면서 내게 맡겨진 가정, 지역, 직장을 어떻게 살릴 거에 대한 오직의 미션이 나와요. 어떤 미션 나옵니까? 가족과 자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허물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근데 그건 뭐냐? 저는 어제 샤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복음화가 얼마나 됐는지 측정하는 측정기다. 네.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내가 복음이다 라고 인정하면은 내가 복음화가 된 거고, 저 우목사 율법이야, 너무 종교야, 너무 좀 그래. 복음 측정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진짜 아직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 특히 뭐 부모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또 형제들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 오랜만에 항상 비교당했던 그 형님한테 또 전화했어. 뭐합니까? 그러면서 미얀마 선교 잘하고 있죠? 돈 많이 버니까 저기 그 전에 있던 교회 미얀마 선교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꾸준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를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세계 살릴 영적 엘리트로 키우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 우리 자녀도요,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세계적인 그 영화 감독이잖아요. 이 스필버그가 막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어릴 때부터 막 카메라로 사진 찍고 이러니까, 야 임마 뭐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거 돈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한테 뭘 주셨나? 스필버그 엄마가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카메라를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 작은 컴퓨터 하나로 인생이 딱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알려줘야 돼. 뭐라고 알려주면 됩니까? 정말로 네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다. 네가 한두 푼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지만은 네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한나가 사무엘한테 그랬겠죠. 엄마가 원래는 애 못 낳아가지고 너를 낳지 못해서 정말로 그 상처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엄마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꿨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계속 주변 강국에 고통당하는 우리나라가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회복시킬 주님의 그 나시린을 하나님 주님이 주신다면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자식을 더 주셔. 그러니까요, 그 기도를 사무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기도하잖아요. 미스바에서 어린 양 하나 잡아다가.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실아, 너는 먼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 기도의 비밀을 그때 이제 훈련시킨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바르게 심고요. 직장에서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의 그릇, 영적 수준, 미래 준비를 위한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가 존슨즈 베이비 로션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학 기계 만드는 회사거든요. 알바로 들어갔는데 얘가 자격증도 다 따고 한 체대에서 뭐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을 만큼 잘했는데 직장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희한하게. 왜 안 열리지? 그래가지고 얘가 그 창고에서 매일 기도 수첩이나 하자. 그럼 어느 날 얘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겠다는 거야. 대학부 교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 너가 만약에 네가 담당하고는 있는 친구 3명 네가 말씀 운동하면은 주목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 이번 주 말씀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딱 온 거예요. 주목님 신간이 일어났대. 왜? 저보고 갑자기 대리를 하라고 그런다고. 회사에서 보통은 사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리잖아요. 얘가 창고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는데 거기 대표인지 누가 받은지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오히려 거기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보다 더 잘하니까 너 이거 대표해라. 대표란다. 대리해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청년 만났어. 복음운동하는 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너 여기 회사 다녔냐? 야, 우리 점심시간에 모여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구나. 2년 동안 말씀 집중하는 정시기도 훈련. 취업이 안 되게 하셔. 그게 되고 나서 자기 안에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딱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도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 불렀지, 그죠? 불신자의 노동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를 거기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본업은 전도와 선교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맞출 때 하나님 모든 문 여신. 그러면서 인생의 최우선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는 오직의 미션.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지역, 오늘 나오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 듣기 원하신다니까요. 한 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제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흑암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네. 멀쩡한 사람들보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이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 문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중에 제자를 또 찾으시고. 네. 그러면서 또 뭡니까? 복음을 대충 하는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들 방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오직 복음하는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이 바울을 못 이겨요. 말씀 운동 확산되도록 다른 응답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의 문이 열려요. 그죠?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와 제자들이 에베소로부터 점점점 굳건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다른 교회에서 이 바울이 선교하라고 계속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역에 그게 안 되도록.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필요한 부분들까지 다 채우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벌고 앞당기며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도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다윗은 항상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그러면서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불신자한테 인정받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가졌고 요셉이 가졌고 바울이 가졌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 뒤에 큰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문제 해결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증거될 만큼 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열흘 40일 나름대로 뜻을 정하셔서 지속하는 은혜 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평생에 오직의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실 만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하나님 모든 것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화 시켜가시면서 먼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먼저 이 전도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쓰시는 시간표가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집중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황제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자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케 되어지는 그 영적 원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며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음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24 누리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40일 또 석 달, 2년 우리는 그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뿌리 내려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라고 로마서 7장의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누구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집중이 필요하며 감람산에 집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내 인생에 뭔가 가정에 대한 미션,
직장에 대한 미션, 교회에 대한 오직의 미션이 나올 때까지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멋있게 축복하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마음 중심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되기를 하신 그 언약처럼 세계 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깨닫고 오히려 크로스비처럼 감사하며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것 때문에 오직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새로 우리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예, 장로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튼 나중에 성함 좀 알려주시고, 예,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